예. 지금은 사실은 거의 다 사라졌지만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족보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어른들 보면 너는 어디이시냐? 저 같은 경우에 어디 김씨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무슨 어디이십니다. 무슨 김씨입니다. 그러면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 족보라는 것 그리고 이 조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조선 말기에서는요, 쉽게 말하면 이 상놈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주고 양반의 족보를 사곤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족보 그리고 우리 조상이 누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더 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족보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처럼 뭐 김씨, 무슨 이씨, 무슨 박씨 뭐 이렇게 묻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건 이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 조상 누구야? 하면 우리도 우리 조상 누구입니다. 몇 대 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조상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자긍심이고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은 내세우는 게 그거인 거예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이방인 너희들은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지.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었죠.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율법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 이스마엘은 엄마가 하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갈 나오죠? 엄마가 하갈이에요. 하갈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의 여종이 하갈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자녀가 태어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봐도 자기 부인 사라는 늙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 종인 하갈 그리고 이 사라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면서 아이를 낳으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이스마엘은 그러면 어디서 태어났느냐? 24절이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2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 이스마엘을 어디에서 낳았다고 얘기하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이스마엘을 신의 산에서 태어난 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바울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신의 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모세가 받은 율법, 그 율법을 받은 곳이 신의 산이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율법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자녀. 율법의 자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은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육체의 자녀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의 산 하면 율법인데요, 신의 산과 똑같이 율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또 있다니요. 그 바울은 얘기해요. 그게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인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파란 글자 보시면 시내 산으로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렇게 표현했죠. 바울이 시내 산하고 예루살렘을 같은 곳으로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내 산은 율법이죠. 그러면 예루살렘도 뭐가 되는 것이요? 같은 곳이니까 율법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율법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이 있죠. 그 유대인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시내산하고 예루살렘하고 똑같이 등치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은요,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을 상징하는 이 시내산에서 누가 태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율법을 상징하는 시내산과 똑같이 율법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아요? 유대인이 살죠. 그럼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마엘, 유대인을 똑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시내산에서 태어났네? 시내산과 똑같은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살고 있나? 유대인 너희들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스마엘과 다를 게 뭐냐? 그럼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인가?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니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냐?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들도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니고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그 말은 곧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율법 하는 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었네 하는 겁니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얘기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계보를 쭉 따라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 계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 이스마엘이네. 이 이스마엘 계열은 여러분 이 구원받는 계열이 아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조상이 진짜 아브라함을 너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따라 쭉 내려오는 계보를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너희들은 약속을 따라 났어야지. 너희들이 지금 율법 하는 것은 이스마엘 따라 난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 너희들의 조상이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말에 유대인들은 인정을 할까요?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 입으로 율법 하면서도 우리의 조상은 이스마엘 아니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열이 우리 조상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아버지가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다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도 육체의 자녀가 나올 수 있어요. 이스마엘처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다. 그런 말처럼.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고 믿음의 5대, 6대 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육체를 따라 난 거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표지는 전부 다 육체를 따라 난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그건 너무나 소중한 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 직분이 뭐고 우리 아버지가 뭐고 내가 믿음의 몇 대 손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육신을 따라 난 거다. 이스마엘을 보라.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을 받는가? 아버지가 아브라함인 것과 약속의 자녀 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는 자손일까?
갈라디아서 4장 28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이삭과 같은 사람이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삭은 이스마엘과 뭐가 다릅니까?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약속을 따라 난 자는 어떤 자인가? 계속해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 나오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인데 약속의 자녀란 누군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의 외적인 신앙의 연륜과 그리고 신앙의 여러 가지 지표들과 관계없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은혜가 있는 자인지 성령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나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어떤 자가 성령에 거듭난 자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열매를 보고 알리라.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는 이야기는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9가지의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맺히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 열매를 보고 성령의 사람인지 약속의 사람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퀴즈 대회 하면 늘 나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사희, 화호, 자양, 충원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이 9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면 성령의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공통점이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를 말해주는 거예요. 삶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 원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줄 때는 사랑하지만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 말이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내 마을 속에 들어오고 내 삶 속에 조금이나마 완벽하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는 나를 볼 때,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성령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요즘 우리는 조금만 마음이 불편해도 또 우리 마음이 심하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나서 내 삶 속에 평안이 생기더라. 예전 같았으면 난리 날 일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라는 화평이 생기더라. 예전에는 절제하지 못했어요. 화가 나면 뭔가를 던져야 되고 부셔야지만이 이 화가 풀리는데 이제는 절제하게 되더라.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막 살지 못하겠더라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가고 싶은 데 막 가고 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내 삶이 절제되는 삶을 살더라. 이 내 삶의 변화가 왔을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한 것이 아닌가, 성령이 거듭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작년과 올해 삶의 변화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5년 전과 지금 무엇인가 변형책이 있는가?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똑같다면,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이외에 달라진 것이 내 삶에 하나도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약속의 자녀일까? 육체의 자녀는 아닐까?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령으로 난 자, 그래서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변화가 있는 자, 이 성도는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이죠.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성령으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박해를 합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인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거죠. 형이 동생을 핍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박해를 하는데 누가 박해하는가? 내부에서 박해한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에서. 외부에서 박해를 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박해를 하면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끼리 막 뭉칩니다. 이렇게 감히 우리가 좀 더 모이고 더 기도합시다. 단단하게 우리를 묶어주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막 땅굴 파서 카타콤에서 막 서로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내부에서 공격하면 다 흩어집니다. 예상 못한 거죠. 내부에서 공격하니까. 지금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공격합니다. 내부에서. 이것은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죠. 가족이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제일 화를 냈던 사람이 누굽니까? 형입니다. 형.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죠? 동족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회심했습니다. 제일 많이 바울에 대해서 극렬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옛 동료들입니다. 유대인들. 늘 내부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이삭을 공격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 약속을 받은 자가 진짜 약속을 받은 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겉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이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공격하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듣습니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갑니다.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누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원래 세상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그냥 넘어갑니다. 세상이 코로나19 때문에 막 못 모이게 하면 아이고 그런가 보다, 세상이 그렇지 뭐 우리가 이겨내자 이렇게 되지만 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공격하면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스마엘의 자손이야? 육체의 자녀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자녀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내부에서 내부를 공격하는 사람은 결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육체의 자녀다.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서로 내부에서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내부는 사랑하는 존재지 공격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는요, 성령을 입고 왔기 때문에 내부를 공격하지 않는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이스마엘을 공격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공격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이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어떤 자녀냐 하는 겁니다. 너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니? 아니면 너는 율법의 자녀, 육체의 자녀로 태어났니? 우리가 약속의 자녀와 율법의 자녀로 태어난 것,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율법의 자녀, 육체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를 공격합니다. 함께 삶에도 공격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공격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약속을 따라온 약속의 자녀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삶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처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내 스스로의 믿음의 길을 잘 챙겨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삶의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약속의 자녀란 성령의 자녀인데 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어떤 열매가 내 속에서 맺히고 있는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기득권만 주장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삶 속에 그런 것을 버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살펴봐야 할 겁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아는 그 기쁨이 내 믿음의 근거인가?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닌 것이 내 믿음의 근거인가?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여러 직분들을 많이 맡은 것이 그것이 내 믿음의 근거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주님 앞에 세우고 서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